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 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말씀이 길더라도 여러분 항상 내 패턴대로 읽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읽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충 형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거 참 좋은 말이다 라는 것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형통은요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는 그분의, 잘 들어보세요, 형통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자,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간혹 이 형통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형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에 내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기대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계획대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짧게 요약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이 형통의 축복으로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3500년 전이 그 날이 지나도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샘플로 우리에게 도전과
그리고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숨 쉬는 힘든 내 삶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묵상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 전설교회만 했었을 때에도 이 24장에 모든 것들을 진행 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5장에 등장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종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역사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초월하면서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걸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떵떵거리며 암만 잘 살아도 장수한다고 해도 100살 좀 넘어서 100살까지만 살아도 성공한 거죠. 그게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꾸어 지옥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본문의 엘리에셀과 같은 마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 하나님의 대리자,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주체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칼을 휘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실행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대리자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난 24장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장면들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요, 2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며 결국 형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 지르십시오. 그렇게 지르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선한 기도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24장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콕 찍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창세기 2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기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공식에다가 항상 대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의 공식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심지어 우리의 젊음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데 가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아까운 시간, 물질과 젊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더 아낄 수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찡하면서도 통쾌했던 역전의 한 장면인 바로 누굽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결국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믿었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의 가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요셉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구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이거 듣고 나서 소름 돋았습니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역전된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어떤 공식이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공식에 대입했더니 억울한 누명이 있어서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은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점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휴 저거 봐, 저렇게 나대더니 형들에게 팔리고 저렇게 있는 척 착한 척 하더니 억울하게 누명이나 쓰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아유 저 고난의 사람, 아유 저 실패한 사람, 참 딱하기도 한 운명이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형통의 인생으로 이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시점이 형통의 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모함과 고난 그리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내가 지금부터 너를 향한 형통으로 인도할 것이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을 바꾸셨어.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결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합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끝까지 마침표 찍어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1일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 하원 시간 오후 4시 30분경에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면은 예범이나 우리 유한이나 그리고 또 우리 은효 요런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그런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철렁하고 허무하고 억울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지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여러분 민식이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9년 바로 이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방송에까지 알게 되고 결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해서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에는요 정말로 스쿨존의 사건 사고 확 줄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21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 매년 그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그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그 법을 이용합니다. 차가 와요.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치죠. 그럼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이 민식이법을 철회하라라는 이야기까지 청원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과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부모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선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해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땅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걸 만들었는데도 이 세상은 결코 이분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삽시다.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으쓱대지 마십시오. 또 내가 지금 못난다고 하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요, 대리자인 저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24장 창세기로 돌아와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더라. 이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렇게 부모가 딸이 시집가기 전에 다른 집에 가기 전에 단 며칠만이라도 좀 같이 좀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각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뒤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야속하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딱 차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얘들아 지금은 니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지? 리브가의 엄마 오라버니 당신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왜? 형통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우리는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요청이나 만남, 변화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좀 황당한데? 라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때로는 순종보다 이해가 먼저라고 느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죠. 목사님 너무 급해요. 과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이해보다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그 순간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어떤 요청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미루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통의 순간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우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성경을 읽으며 어느 순간 내가 이삭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아이들에게 감정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깔깔깔대면서 웃을 때도 있고 막 통쾌하게 박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전 이걸 읽으면서 아유 나는 못합니다. 우리 예빈이가 이런 상황으로 시집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삭을 잡아다가 뒤돌려차기를 하겠습니다. 뭐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만약 우리 예빈이가 아빠 나 갈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아니 우리 딸을 왜 데려가 하면서 흥분할 수 있고 그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리브가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어휴 이 나쁜 것 이거 키워도 소용없어요. 이거 자식들 이거 혼자 이것도 궁시렁 됐었어요. 여기서 솔직히 저는 큰 위로와 그래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브가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형통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리브가가 오케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리브가와 같은 그런 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빈이, 아랑이, 진아의 하나님의 주권 이거 또 우리 민비도 있죠. 예. 우리 주권을 인정하는 준비된 사람이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시집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보낼 겁니다. 우리 예빈이가 매일 새벽 5시마다 성경을 보고 주여 3창을 외치고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딱딱 들어맞는구나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 제가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남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설레었던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둘이 이제 만나는 거죠. 제가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첫 만남입니다. 별론가 이거는? 예? 아니 우리도 처음 만났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만남 속에 이제 만났는데 이삭은 그런 리브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깊은 슬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아버지도 슬프지만 자식들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더 슬프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엄마를 먼저 보내야 했던 그런 가운데 또 얼마나 그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엄마에 대한 그런 항상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그 인생의 리브가라는 여인을 보내줌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가장 선한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삭도요, 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제물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장성한 어른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순종했었고, 또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의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라가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저 아들을 놓고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두고 가는데 좋을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만 하다 가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형통은 시작됐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멋진 리브가를 만날지, 또 이렇게 큰 위로를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위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세상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위로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위로는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인지 치료나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감정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세상의 위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슬픈 이야기들 해요. 들어줘요. 공감해줘요. 맞장구 쳐줘요. 그리고 그 감정이 안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세상의 위로의 방법이고 치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울증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죠. 그리고 안정을 갖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약도 더 독한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감정적 조절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이 변하면 또 흔들리고 또 방황하게 되고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위로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육신이 아닌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감, 존재론적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건드리는 거죠. 시편 147편 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전인적 치유와 정체성 회복. 당신이 결국은 이 땅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본질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와 같은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까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한 것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진통제가 아닌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을 통한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형통을 알았다면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되묻는 거죠. 이놈 봐라. 그때부터 주권을 믿는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솔직히 많이들 힘드셨죠? 안 집사님 힘드시죠 여전히? 김자 집사님 힘드시죠? 다 힘드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하루 이틀 한 달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요 힘든 것도 몰라요. 그냥 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아내는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할 때 너무 행복해 이러고 출근 안 해요. 거의 좀비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미안하고 안 돼 보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을 일해도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인생이라면요. 아이고, 내 새끼 봐서라도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힘내야지. 내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신데 형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오히려 오늘 기대할 일이 더 많지. 오늘은 나에게 선물이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꼭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안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천국 간다. 처음 봤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죄와 사망에서도 자유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진통제 같은 세상의 문화, 이 쾌락으로만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통제가 아닌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병을 고치시는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